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5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5장 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을 짓는 모든 일을 완성하였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성물 곧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넣었다. 솔로몬은 주님의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자손의 각 가문의 대표인 온 지파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일곱째 달 절기에 왕 앞에 모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이니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어 옮겼다.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를 모두 옮겨왔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날랐다. 솔로몬 왕과 왕 앞에 모인 온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를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잡아서 제물로 바쳤다. 제사장들은 주님의 언약궤를 제자리 곧 성전 내실 지성소 안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가져다 놓았다. 그룹들은 궤가 놓인 자리 위에 날개를 펼쳐서 궤와 궤의 위를 덮었다. 궤에서 삐죽 나온 두 개의 채는 길어서 그 끝이 지성소의 정면에 있는 성소에서도 보였다. 그러나 성소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 채는 오늘날까지 그곳에 그대로 놓여 있다. 궤 속에는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두 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 두 판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주님께서 호렙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거기에 넣은 것이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제사장들은 갈래의 순번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이미 정결 예식을 마치고 거기에 들어가 있었고,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인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들의 아들들과 친족들이 모두 모시 옷을 입고 심벌저와 금은고와 수금을 들고 제단 동쪽에 늘어서고 그들과 함께 나팔 부는 제사장 120여 명도 함께 서 있었다. 나팔 부는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나팔과 심벌저와 그 밖에 악기가 한데 어우러지고 주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고 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할 때에 그 집 곧 주님의 성전에는 구름이 가득 찼다.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 이를 볼 수 없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을 하는 그런 상황들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핵심 단어라고 한다면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1절 보시면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을 짓는 모든 일을 완성하였다라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문장에 주어, 목적어, 수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주어죠. 그리고 목적어는 성전입니다. 수로는 완성하였다입니다. 분명히 솔로몬이 이 성전을 완성했다라고 역대기 기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의 주인이 솔로몬이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예, 하나님이시죠. 짧은 문장이지만 역대기 저자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지었다고 해서 그 성전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의 주인이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역대기 기자는 5장 1절에다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참 자주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냥 내가 지었으니까, 나의 땀과 수고로 이루었으니까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도 우리 어머니들 여러분 계시는데요.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이니까, 자녀이니까 나의 소유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대한 적은 없으십니까? 자녀뿐만이 아니죠. 내가 열심히 번 돈으로, 내가 아끼고 절약한 돈으로 마련한 집이니까, 땅이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정말 수고로이 성공했으니까 그 성공이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모습들, 내 집, 내 땅, 나의 성공,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자신이 인생을 다 바쳐서 이룬 사업체가 있다면 대부분 나의 회사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것이 목회자라고 예외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세습도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고 30년 이상을 목회를 하셨는데요, 교회 건물을 건축을 할 때 자기 재산을 좀 사용을 했습니다. 은퇴를 할 때 그때 사용한 자기 재산을 회수하려고 교회 부동산 그 명의를 자기 아들의 명의로 바꾸는 그런 목회자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과 인생은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 우리의 삶과 인생이 마치 나의 소유라고 하는 생각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 힘으로 숨쉬고 내 힘으로 먹고 자고 생활한다고 해서 나의 삶, 나의 인생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를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성전으로서, 그분의 청지기로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의 소유를 위해서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삶을 오늘 하루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제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주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장로, 각 가문의 대표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고 옮겼습니다. 온 이스라엘 회중은 그 궤 앞에서 수많은 양과 소를 잡아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 궤 속 안에는 모세의 십계명 2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나올 때 나팔 부는 제사장들과 노래하는 그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전에 대한 모습이 무엇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예배이죠. 예배입니다. 지금 역대기 기자는 성전이 세워진 목적이 이 솔로몬의 개인이 만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예배와 연결됩니다. 그 예배가 성전의 목적인 것이죠.
그 성전의 중심인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요, 그 안에는 모세의 두 돌판 10계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성전의 중심,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는 공동체적이라는 것을 또한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그냥 성전에 덩그러니 혼자 앉아서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성전에 다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장소적인 한계로 인해서 남녀노소 모두가 모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각 가문의 지도자들, 각 지파의 대표들, 남자들이 모여서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심벌지와 또 다른 악기들을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는 모습,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데 어우러져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의 예배가 우리 개인 차원의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니라요, 예배 드리는 나, 그리고 내가 속한 그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의, 그리고 나 자신의 존재 이유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예배와 하나님의 영광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또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할 때에 주님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구름이 가득 찼다는 것은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채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이 단어는요, 성경 전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여러분, 영광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지극히 높이 앉으신, 보좌 중앙에 앉으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아래 낮고 낮은 곳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온갖 광채로 빛이 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분의 가시적인 영광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뭔가 우리가 직관적으로는 알 것 같은데 좀 많이 추상적이고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의미 중심으로 읽으면 추상적인 것이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성경의 의미를 보면 그렇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설명이 불가능한 단어도 아닙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히브리어는 카보드입니다. 헬라어로는 독사입니다. 이 카보드라는 단어는 무게, 무겁다, 본질적인 가치, 내용, 광채, 아름다움을 의미하고요, 독사라는 것은 생각하다, 인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전의 예배를 보십시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이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성을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을 보여주시고요, 계시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배는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와 능력과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고 이 선교학자 스티븐 호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그 말로 바꾸어도 전혀 무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라는 것은 사람들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요,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유롭게 하나님께 다가가서 감사를 드리고 날마다 충성을 다하여 자기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는 것이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바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삶의 목적 또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요, 우리 공동체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없는 가운데, 예배가 없는 그곳에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한 예배의 삶이 오늘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내 삶의 목적이 예배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내가 예배하는 삶을,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목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목장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목장 모임이 되도록, 그 예배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우리 교회 초원직이 리틀시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그 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함께 어우러져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초원지기들의 그 은혜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 목자들이, 또한 우리 목원들이 함께 예배 공동체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